성경이 말하는 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복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 축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전도할 때에 교회에 오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해서 교회 앞으로 인도하는 어떤 좋은 말이 될지는 몰라도, 물론 그 복에 대한 정의가 중요합니다만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 복, 블레싱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과도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설교하신 상산수훈에 8가지의 우리 믿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우리 여태까지 살펴보았지만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 4번째 복을 이야기합니다만은, 마태복음의 8복도 그렇고 누가복음의 4복도 그렇고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복 중에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더블 블레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복을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본 것,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만 예수님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이 많은데, 오늘 이 본문처럼 그렇게 또한 역설적인 것이 아마도 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을 성경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냐 이거죠. 더 확실한 번역은 happiness, blessing, 정말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핍박, 어려움 등을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한 분 딱 계시네, 아멘 하는 분이. 다른 분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늘 자신을 희생합니다.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안 좋게, 나쁘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는 마음을 진짜 성도는 갖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안에 더러운 죄를 해결하려고 마음을, 심령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 애쓰고 의의를 추구하고 화평, 피스메이커로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화평케 하려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어쩌면 때때로 세상에서 핍박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도 진짜 성도들에게는 지금 앞에서 열거한 이런 덕목들, virtues, 영어로 얘기하면 그 덕목들이 주님을 닮은 성품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나타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세상에 가서 저 세상 영원한 곳에 가서도 복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복이라는 개념, 복이라는 정의,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You have to pay the price.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도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복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먼저 나온 복들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마태복음은 4가지 덕을 더합니다. 온유하기를 원한다. 긍휼히 여긴다. 마음을 청결케 한다. 화평케 한다.
라고 하는 이런 성도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자를 인하여라고 22절에 얘기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복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다, 곤란이다, 환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 핍박들을 열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은 오래전 옛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육체로 난 가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삭에게 있는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육체의 아들 에서가 영의 아들 야곱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욕을 먹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이, 그것은 곧 사탄 마귀와 항상 싸울 수밖에 없고 사탄 마귀의 표적, 대적이 되어서 늘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세상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심지어 자기의 동족에게도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똑같이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실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 환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찾아오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참된 성도에게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는 핍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격려합니다. 워낙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전 3장 3절 4절에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핍박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핍박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전도여행 중에 그들에게 얘기했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에서 받는 핍박은 아주 노멀, 정상적인 삶의 한 부분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과거에 전혀 핍박을 받은 적도 없고 지금도 핍박을 받지 않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막 핍박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막 찾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찾아오게 돼 있고, 어려움을, 핍박은 찾아오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잘 참고 견딜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내게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 내게 찾아오는 핍박들을 피하려고 하면 방법은 많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됩니다. 그 핍박 안 받습니다.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지만 안 믿는 사람처럼 같이 그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거짓말도 하고 할 짓 다 하고 이렇게 살면 왜 핍박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없지요.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과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걸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세상에서 믿는다고 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서는 믿는 사람처럼 전혀 안 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 보고 나도 너도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나도 너를 내게서 부끄럽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얼마든지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싫다고 한 발자각 세상에 두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타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도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자는 절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통, 핍박, 어려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감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22절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마태는 기록을 했습니다. 이 핍박이라는 헬라의 원어의 단어의 뜻은 뭐가 있냐면 물리쳐버리다, 쫓아내다, drive away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쩌면 누가복음 22절 번역이 아주 잘된 번역이에요. 멀리하고 버리고 왕따시키고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더 문자적인 핍박이라는 이 단어, 퍼시큐션의 단어는 내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앞에 열거한 다른 복들은 다 우리의 속사람과 관계된 복인데, 마지막 이 복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적인 핍박.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심에도 불구하고 채찍질을 맞으시면서,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쇠조각이 붙은 채찍입니다. 한번 치면 살점이 떨어져가는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양발과 양팔을 긴 못에 찔려서 의지하시면서 피를 쏟으시면서 창으로 배를 찔리시는 고통을 6시간 겪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를 위하여서 어떤 육신적인 고통을 잘 견뎌낸다고 한다면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핍박에 대해서 3가지를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얘기합니다. 미워한다, 멀리한다, 욕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한다는 원래 단어의 뜻은 insult,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 가치 자체를 아주 무시하는,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되시고 심판을 산에 드는 공회에 다니시고 로마 법정 다니면서 끌려다니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거나 손바닥으로 치기도 하면서 이렇게 모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8절. 가로되 그리스도야,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냐?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봐라, 선지자들 노릇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우리 앞에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욕을 듣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없을 때 그들은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인자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9절에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서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더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세상에서 죄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그들은 비방하고 욕하며 악한 말을 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우리 앞에서 욕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뒤에서 stabbing our backs, 칼로 찌르는 그런 게 얼마나 더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좀 이렇게 변호를 하고 싶은데 무슨 말, 안 그런 말이 들릴 때 정말 나를 변호하고 싶고 디펜드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 말을 다 퍼뜨려버리면서 힘들어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주님을 왜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복으로 여겨라, 복으로 여겨라, 개의치 말아라,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약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것들을 잘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 그 목적적 수단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우리에게 주어진 직위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업체를 주셨어요. 사장이라는 직함을 줬습니다. 그 밑에 직원이 10명이 있던, 20명이 있던, 30명, 100명이 있던,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직위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세상에서 폼잡고 자랑하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지위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사업체를,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이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세상 사탄은 반드시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26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어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좋지 왜 그게 화가 있어요? 성경 그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사탄 마귀에게조차도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라 이거죠. 그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 예를 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를 다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 뭐는지 아세요?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좋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 잘못돼도 엄청 잘못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것이죠. 왜? 교회에서는 또 교회 믿는 사람처럼 척하고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니까 세상 사람들 칭찬하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로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느 여자가, 어느 아내가 자기한테 다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도 마음을 주고 있어. 둘 다 양대를 걸치고 있다. 그게 무슨 아내입니까? 그런 아내를 좋아하는 남편이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한 발은 교회에다 딱 걸쳐놓고 한 발은 세상에 딱 걸쳐놓고, 왜? 세상에서 왕따당하고 미움받고 뭐 이게 버림받고 이거 싫거든. 이 싫어서 그 사람들한테도 좋아야 돼.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저주가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갑시다.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죄까지 좋아하면 어떡해요? 그건 아니죠. 주의해야 됩니다. 진짜 성도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주제는 의입니다. 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 righteousness 영어로 얘기하면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주제예요. 누가복음에 나온 처음 두 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은 내 자신에 있어서 불의함을 쳐다보고, 의와 정반대되는 unrighteousness, 불의함을 내가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네 가지 덕목, 온유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추구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를 내가 의인이라고 부르겠다, 의인이라고 부르겠다. 의,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살 때에 이 세상에서 핍박이 있다 이거예요. 힘들게 한다 이거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정가받은 사람처럼 살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 사도 베드로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4절 17절 잘 들으세요. 너희가, 그러나 이 위에를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아라. 소동치 말아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 그럼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온유와 존중함으로 리스펙트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나. 앞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프리빌리지, 특권이고 그것이 복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거니까 그게 복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장 4장 12절 14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예수님의 팔복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이로다,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미움 안 받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핍박을 안 받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서두 얘기했지만 더블 블레싱, 복의 복입니다. 마지막 복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핍박이 있을 그때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라. 참 선지자들에게 핍박했거든요. 어떤 상입니까? 물론 23절에서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했지만 다른 성경을 보니까 하늘에서만 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께 헌신하면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다 버리고 떠났는데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러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맥이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내 집에서도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가 다. 심지어 아내, 남편조차도, 내 부모조차도, 자식들조차도 내 믿음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게 때문에 그렇게 핍박하고 어려울 때 내가 그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첫째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할 때에 금세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 자식 전토를 100배나 더 받고 근데 핍박을 겸하여서 받을 거다.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우리도 하늘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물론 전혀 이 세상에서 고난만 당하다가 천국 가는 분도 계시지요. 근데 저는 믿기로 하나님이 절대로 이 약속대로 그 자녀들, 자자, 손손들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께서 젊은 한평생을 선교에 몸바쳐서 일을 했습니다. 열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선교를 접고 리타이어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미국에 도착하니까 마침 도착한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이 환영하고 앞에 나와서 꿍짝짝 하는데 자기는 미국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이 대통령이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을 쳐다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참 아픔도 있었지만 자기는 평생을 선교에 못 바쳤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나왔어. 곧 이제 주님 만나게 될 때에 분명히 저 천국에 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울 때 기뻐하고 뛰놀라. 기뻐하고 뛰놀라. 본문이 얘기합니다. 명령형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저건 미쳤나 하겠지만 저건 뭐 힘들었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 하겠지만 말씀을 믿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았으니까 나도 고난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게 특권이냐 복이냐 알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 앞서간 선지자들 가운데, 선견자들 가운데, 우리의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 조롱, 모욕당하는 것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진짜로 종교교육이 일어났을 때 톱으로 켜임받아서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있었지만 불에 타서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그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런 극심한 고통도 잘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기에, 아니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그들은 너무나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있었기에 얼마든지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은 인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글 하나가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송수권이라는 시인입니다. 송수권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송수권 시인 한번 구글에서 쳐보세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쳐보십시오. 이분은 전라남도 고흥 순천 가까이에서 1940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76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시인인데 이분이 2003년에 그 아내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었다고 합니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데 어떻게 교통사고까지 당해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죽음의 일보 직전이었는데 경찰들이, 의경들이 피를 나눠줘가지고 남편도 나눠줄 수 없는 피. 왜? 형이 달라가지고. AB형은 AB형만 되지 않습니까? 여자가 부인이 AB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경들, 경찰들 가운데 AB형 가진 사람들이 피를 나누어줘서 목숨을 건져서 이 시인이 그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감사하다고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연엽이에요. 연엽. 김연엽. 연꽃 연자에 그 이파리 엽자. 연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내 연꽃의 이파리, 연잎새 같은 이 여자는 똥장군을 쳐서 저를 시인 만들고 교수를 만들어낸 여인입니다. 수박 구덩이에 똥장군을 지고 날라서 그냥 저는 수박밭을 지키고 아내는 여름 해수욕장에 있는 30리 길을 걸어서 그 수박을 이고 날라 그 수박을 팔아서 시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했더니 그 이후에 보험회사를 28년 동안 보험회사에 일을 하면서 빌부터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교수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박사학위는커녕 석사학위도 없이 전문학교 서라벌 예술대학교 문예창자학과를 나온 저를 오로지 시만 쓰게 하여 교수를 만들고 자기는 쓰러졌습니다. 친구나 친척들에게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해도 이식수술 자체만 해도 1억이 넘는다는데 2년 후면 송시인도 정년퇴직인데 송시인 거지 되는 꼴을 어떻게 봅니까? 라고 안 받겠다고 생떼를 씁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병간호를 하고 있던 시집간 딸 은경이 친구가 23년 9월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문제지를 들고 왔습니다. 언어 영역 문제지에는 저의 시 산문에 기대어라는 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경이 친구가 자랑처럼
병원에서 말할 때 아내가 너는 이제 알았니? 은경이 아빠의 시, 지산 뻐국새와 여승도 진작 수능시험에 출제되어 나갔어야 라고 설명해 주고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단다 라고 긴 한숨을 내쉬면서 그것을 자기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라고 모든 공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내가 죽으면 다시는 시를 쓰지 않겠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이 피 한 방울보다 값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토탈 2억이 넘는 엄청난 돈이 드는 수술비가 부담스러워서 골수 이식을 거부하는 아내에게 당신이 죽어서 숨을 거두면 나는 다시는 시를 쓰지 않겠다 하며 간절히 설득한 끝에 자기 남동생의 골수를 이식받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고생 다 해가면서 남편을 신으로 만들고 교수로 만들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내 공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는 백혈병을 앓아가면서 그렇게 힘들면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고 버림받고 왕따당하고 핍박받는 게 될 수 있습니까? 결국 사랑이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들처럼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딴짓 안 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거룩하게 살고자 이 땅에서 사는데 왜 핍박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도 주님 은혜 때문에 주님 사랑하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과거에 언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까? 과거에 언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까? 근데 진짜 그게 구원이었을까? 진짜 그게 진짜였을까? 어떻게 알죠? 오늘의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압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행동을 보면 압니다. 아무리 과거의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주님한테 첫사랑 속에 울고 나오면서 했더라도 오늘 만약에 양다리를 걸치고 산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거 믿음 때문에 욕먹는 게 싫어가지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구원 가짜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현재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줄 아느냐? 너 왜 그렇지 않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얘기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막 쫓아내며 능력을 베푸느냐?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들, 성도들을 절대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의 삶에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모든 자유가 있고, 나가면 얼마든지 뭐 먹을 거 많고, 누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해꾸지라는 사람이 별로 없는 미국 땅에 살기 때문에 별로 예수 믿어도 이거 뭐 나한테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정말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말씀을 지켜서 살 수밖에 없고, 힘들어도 나는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까? 그때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가운데에도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모욕합니까? 아니, 실제로 육체적인 고통 있습니까? 아니, 등 뒤에서 악한 말을 하면서 비방하고 그것이 또 이렇게 들려지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확신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삶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저 세상 주님을 만날 때 영원한 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큰 상을 바라보고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나 모르겠다고 하실 분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아내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준 것에 대해서 그러고 그렇게 아파가지고 보고하는 그 남편의 심정 시도 안 쓰겠다. 그런 남편인데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 주님이 가만히 있어요? 그럴 뿐 아니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어떤 고난과 핍박도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